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구약계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다윗을 꼽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바울을 꼽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 전에 매일 새벽마다 저희들이 큐티 본문을 통해서 새벽기도 본문으로 다루었습니다. 최근에는 본의 아니게 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또 바울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예수님, 바울 이거 빼면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 그 중심에 있지만은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해석하고 또 우리에게 권면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빼놓고 신약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전에 언젠가 들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 드는 것도 계속 반복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명심하라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좀 들었습니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땅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일을 하고 또 나를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다 앞으로 나와라 라고 줄을 쭉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나가서 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당당하게 나가서 설 겁니다. 근데 제 옆에 누가 있냐면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바울과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로 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실 때 판결을 내리시는 그 내용을 내가 듣는다는 게 과연 가당치 않을까?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가 서 있는데 옆에 목사들 다 나와 그랬는데 제가 나가서 설 겁니다. 근데 나가서 서 있는데 옆에는 보면 바울도 있고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이 쭉 서 있는데 거기서 내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서 있다. 저는 상당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울처럼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고 바울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은 이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라는 이 뜻은 앞에 있는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이 내용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하고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쪽에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구원의 은혜가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인 당신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삽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앞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에베소 교회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이 에베소 교회만 국한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라는 이 모형을 통해서, 표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확산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는 구원의 이 은혜가 유대에만, 예루살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퍼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어느 곳이든지, 전해지는 어느 곳이든지 다음부터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그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의도,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목적을 두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 우주 만물까지 우리가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라는 이 땅을 향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계시겠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무슨 희망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조그만 이 땅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호령하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데 이 조그만 지구에 어떤 희망이 있으실까? 그렇다고 이 땅이 거룩한 땅이고 깨끗한 땅이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있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고 악이 완전히 그냥 판치고 있으며 온통 가는 곳마다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문제들 투성인 이 지구,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희망과 소망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레곤이 이 좋은 자연이 있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물론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환경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전체적인 것을 볼 때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거시는 기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시는 기대는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 땅을 향해서 품으신 그 계획과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큰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치르시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지고 얼마나 잘 운영이 되는가,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사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단 하나, 어떻게 하면 복음이 한 사람이라도 더 확산되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잊고 있는 것, 아니 있는 것이 모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것 아닌데 세상이 가면 갈수록 너무 편안해지니까, 세상이 가면 갈수록 물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버리는 겁니다. 굳이 내가 믿음을 붙들고 애타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어느덧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누리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면 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에 관심을 가져버리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해지고 서서히 그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공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총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못 믿게 했지만 지금은요, 아무 일 없이 잘 살도록 내버려 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도 확 식어버리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몰아가 버리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 관심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생각들도, 교회가 나아가는 그 가치관도 잠식해버리고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관심과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면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사람은 겉사람의 반대말입니다. 겉사람은 어떤 사람이 겉사람이냐면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푹 빠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인간 존재,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한 겉사람으로 인해서 멸망길로 가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돌이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속사람입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우리 속에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 강령으로 이야기해 주신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구원이 처음에 우리에게 올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가왔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 강령입니다. 이게 뭔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이 다시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그러한 선포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 강건해지지 않으면 점점점 약해지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죽을 때까지 그것으로 변함이 없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약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사람을 강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견고하게 그 위에 서서 달려가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오해를 우리가 가지게 되냐면요, 그러면 구원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역 더하기, 내가 이 땅에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공적, 내가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합해져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이 땅이 천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아도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죄의 범벅이 되어 있는 진흙탕 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진흙탕 위에 살아가는 삶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진흙탕에 내 삶이 오염되지 않고 끝까지 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결단과 그러한 각오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읽어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우리가 끝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가게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마치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조차도 성경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고백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이 믿음마저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고백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것.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시는 모든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 자체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아니면 섬기거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만이 내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좀 하셔야죠. 말씀 좀 보셔야죠. 영적인 상태를 좀 더 민감하게, 좀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죠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은 제가 조금은 쉬는 시간입니다. 제가요 마음만 딱 먹으면 기도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예배도 열심히 안 빠지고 잘 나올 수 있고, 내가 봉사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지금은 조금 시들한 것 같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오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으면 나중에 내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셨느냐? 로봇으로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겠네. 우리가 로봇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어쩌면요, 로봇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대로 가기는 가죠.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는 프로그램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했다는 그 존재는요, 뭔가 할 수 있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우리의 삶에서는 선한 것을 선택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선이다 악이다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과 기능들을 상실해서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탁 은혜를 줬다고 해서 그것을 집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거기에 던져줘도 그것을 이거 좋은 것이구나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것을 선택하려고 가서 손을 올릴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존재.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던져졌는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는 믿고 있지만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못 믿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목격하고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 못하고 여전히 악한 쪽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과 똑같은 속성으로 모든 기능을 상실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택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내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잡고 그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쪽으로 계속적으로 붙들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함이 교회와 성도 가운데,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속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의 이 모든 영적인 뿌리가 사랑에 탁 박히고 거기에 터가 탁 굳어지는 겁니다.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 보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것이 이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가지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가 가진 우리 속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도, 죽으신 것도, 부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단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말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뭘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고자, 우리에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그토록 막대한 대가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하나 이유,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박고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좋은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사랑이 주렁주렁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죽어라고 안 되는 게 이 사랑입니다. 너무 많이 들은 것도 사랑입니다. 귀에 못을 박힐 정도로 들은 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제일 안 되는 것도 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맺기 위해서 우리의 첫 출발점이 잘못 꽂혀져 있기 때문에 안 맺혀지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좀 사랑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사랑이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뭐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은 쫙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악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서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다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담을 수도 없고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 속에 담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한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전적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예를 드신 게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드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요, 1달란트가 한 사람이 약 16년을 안 먹고 안 써야지만이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16년입니다. 1달란트가요. 이게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40만 불 정도가 됩니다. 1달란트가 40만 불입니다. 집 한 채 값이죠, 미국에서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요 16만 년을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야지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종이 뭐 하다가 이 돈을 빚졌는지는 모르지만 빚을 졌어요. 근데 주인으로부터 이 돈을 탕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막대한 돈을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탕감해줬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절대로 못 갚는, 절대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받은 은혜라는 그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 그래, 16만 년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걸 조금 더 몇 년씩 줄이고 이래서 어느 정도 갚을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전혀 갚을 수 없는, 만약에 이걸 이자를 붙인다고 한다면 16만 년이면 아무리 줄인다 해도 계속 이자가 불고 이래가 나중에는 그냥 아예 빚더미 안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혀 갚을 수도 없고 해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우리가 여기에 탁 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 존재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셔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주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 선택하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사역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1만 달란트 정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16만 년을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빌려준다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 빌려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아주 밑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먹고 내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번다고 한다면요, 한 몇 년이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빚진 자를 용서 못하고 갚을 때까지 너는 옥에서 못 나온다, 옥에다 쳐넣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로 드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유대인들 사이에만 일어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예를 드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 아니 이 손으로 이렇게 표현도 안 되는 그러한 죄와 그 죄로 인하여서 완전한 멸망 가운데 처해질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해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도 가서 똑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의 지체들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잘못하고 우리가 도무지 용서 못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0,000달란트 되겠습니까? 뭐 10,000달란트 되겠죠. 근데 그것은 내가 용서받은 1만보다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신 그 용서와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사랑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내가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의미를 망각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교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의 잘못은 내가 용서 못하겠다, 너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별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은 탕감받은 것이고
100다네로는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요, 약간 좀 이렇게 의역을 좀 하면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 그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의 그 구원도 너희의 삶에서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줬다 뺏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애시당초 구원이 너희들에게 가지도 않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원의 그 은혜를 준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잡고 붙들며 살아가는 삶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으며 누구든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검산작용이 일어날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느냐? 내가 교회 봉사를 잘하느냐? 이걸 가지고 검산을 할 게 아니고 쭉 구원이라는 것을 쭉 늘려가지고 마지막에 끝에 도달하는 그 종착점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우리의 삶에서 제일 첫 단계로 점검해야 될 내용이,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힌 삶으로서 사랑이라는 이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맺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맺으려고 계속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신앙에 대해서 종결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태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요, 이게 발가락이 꼼지락꼼지락 해져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안타까우면서 내 삶을 돌아보며 하루하루를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을 온전히 준비하며 잘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녁까지 오는 이 시간 동안에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복음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밥맛이 없기도 하고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잠도 안 오고, 좀 이런 삶을 이 시대는 지금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아무 걱정 없이 잠 잘 오게 하고 밥도 잘 먹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처럼 살지도 못하고 다윗처럼도 살지 못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처럼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내가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교회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딴 데서 찾을 게 아닙니다. 헌금이 얼마나 나왔느냐, 성도가 몇 명 출석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교회의 마음도 그게 가 있는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이라는 그 열매가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초부터 다시 무너뜨리고 세워야 합니다. 잘못 세워져 있는 대로 괜찮겠지 이러면요, 한순간에 와르라고 무너져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러면 어떡합니까? 나는 이 교회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시도록 내 삶을 끊임없이 비우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서는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